네, 안녕하세요. 천안중앙교회 네, 이현승 집사라고 합니다. 2월에 한번 뵙는데요.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기도하는 엄마들 천안 지역 총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기도하는 엄마들과 또 기도하는 아이들, 청소년들 강의를 하면서 기도 모임을 세우는 일을 그렇게 돕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기 분들이 특송하셨던 것처럼 제가 아까 보면서 여러분이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일기는 영원한 일기입니다. 이제 저분들 끝났고 2기가 시작되는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일기 여러분이 계속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고 거기에 2기가 더해지는 것이지, 그분들은 이제 그만둔다가 아니지요. 저희가 교회를 다닐 때 언제까지 다닌다고 정하지 않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다니는 것처럼 저희 기도도 그렇게 계속될 것입니다. 지난번 특강 때는 제가 기도하는 엄마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기도하는 엄마들을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을지, 기도하고 응답받는 MIP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건데요. 잘 들어주시고 또 적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이 있거든요. 오랜만에 만난 분들이 저에게 자주 하시는 질문이, 집사님 아직도 MIP 기도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네,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너무나 감탄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도 가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떻게 이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제가 19년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말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말씀이 보이시죠? 이 말씀이 기도의 목적과 유익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함께 저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간구하는 날에는 무슨 뜻일까요? 내가 기도할 때. 네, 제가 질문을 계속 할 거거든요. 대답을 조금 해주시면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간구할 때는 기도할 때예요. 그런데 주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응답은 3가지 있는 거 아시죠? 무슨 응답이 있죠? 곧장 예스, 그렇게 해줄게 하는 응답도 있지만, 때로는 뭐가 있나요? 노우도 있고, 여러분 또 아시다시피 wait, 지금은 때가 아니다, 최선의 때를 위해서 기다리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3가지 중에 무엇인지는 모르겠고, 때로는 no나 wait이라고 응답을 받으면 꼭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꼭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신다고 저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뒷부분이 더 중요해요. 그 말씀 뒷부분에 보면요,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영혼에 힘이 있어야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아시죠?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요, 영혼에 힘을 준다는 표현을 영혼을 장려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려서 학교 다니실 때 장려상을 좀 받아보셨나요? 많이 받으셨어요? 네. 장녀는요,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잘해 이러면서 어깨를 툭툭 두들겨 주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시는 거는 물론이고, 어깨를 들어 주시면서 잘하고 있어, 더 열심히 하자라고 격려를 해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거, 특히 기도하는 엄마들이 기도를 하는 것은요, 기도하고 자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런 격려를 매 순간순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들의 삶은 성령 충만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심으로 신바람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딱 앉아서 처음에 너무 감격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전세대 예배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있는 줄은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대배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래서 아까 주보를 보고 되게 감격스러웠거든요. 우리 저기 지금 보니까 중1일까? 초등학교 5학년일까? 한번 손 들어볼래요? 초등학교 6학년? 중1? 창피한데 선생님 보고 있어요. 네, 네,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제목이 응답받는 MIP 기도의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비밀 첫 번째가 뭐냐면요, 끈질기게 기도하라입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이 나와 있지요.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이르시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우리의 상태가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없는 존재예요. 또 때로는 낙심을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MIP 기도를 할 때 기도 짝과 함께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혼자서 기도할 수도 있고 혼자서 큐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함께 모여서 큐티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MIP는 낙심되지 않기 위하여, 또 항상 기도하기 위하여 이렇게 연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저 집사님 가정은, 저 장로님 가정은 응답을 잘 받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기도해봤지만 별 소용없었어, 이렇게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 아까 목사님 설교 말씀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70년 그 말씀을 70년 후에 복귀시키겠다는 그 말씀을 다니엘이 붙들은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붙들면서 기도하거든요. 이사야 말씀, 두 번째 말씀 확신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가지도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그 때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은 꼭 그 뜻을 모두 이루십니다. 여기 세 번째 말씀에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3절, 어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자주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했더니 그 재판관이 귀찮아서 그 말을 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불의한 재판관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고 신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낙심하지 말고 항상 마지막으로 자주 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주 많이 기도해야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제가 MIP 기도를 시작하고 한 3년간은요,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2월 달에 여기 왔을 때 말씀드렸던 저희 기도짝 권사님의 아들은 뭐만 기도하면 승승장구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셔서 또 감사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아들은 여전히 말이 늦고 어눌하고 행동도 어리숙해서 때로는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에게 좀 놀림을 당하는 적도 간혹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상진이가 초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허리가 아프셔서 저희 집에 오셔서 한 달 반 정도 요양하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 상진이와 엄마가 같은 방을 쓰셨는데 하루 어떤 날 새벽에 저를 부르시더니 굉장히 무서운 얼굴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날 밤에 상진이가 울면서 자기 뒷자리에 앉은 친구가 자기를 놀리고 괴롭힌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교회 일하고 기도하는 엄마들 일 한다면서 너희 자녀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 네가 모른 척 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본인이 직접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세상 엄마들이 하듯이 그렇게 대응하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친정 엄마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저조차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고 마음이 속상하고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기도 모임 시간, 내가 기도해야 될 요일이 다가왔지요. 그래서 기도 모임에 가서 어쨌든 상진이가 이렇게 힘들게 된 상황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또 한 주가 흘러서 그 다음 주가 됐는데요, 제가 기도 모임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일지를 딱 펴니까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저희가 찬양하고 기도할 하나님의 속성이 전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그 말씀만 들어도 마음이 제가 무너져 내리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날 많은 구절을 하나님께 찬양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찬양한 한 구절이 바로 시편 142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내 길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찬양 기도만 한 것뿐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저희가 이제 매주 만나면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성구 기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다니엘 2장 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 말씀에 근거한 성구 기도가 저렇게 동그라미 2개 아이의 이름을 넣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에 제가 상진이의 이름을 넣고 기도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해 주시겠어요? 상진이 안에 있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어 모든 어둠을 주의 빛으로 밝혀 주옵소서. 아멘. 저는 특별히 준비해 간 게 없고요. 그날 기도 일지를 펴고 적혀 있는 거를 그대로 기도했을 뿐인데 그 상황이 너무 우리 상진이랑 맞아서 제가 너무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 문제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지요.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막상 기도를 하려니 뭘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도하는 엄마들 소책자에 나와 있는 자녀를 위한 기도 제안을 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친구 관계와 또 보호하심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 친구 관계에서 빨간색 줄 쳐진 부분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상진이가 경건한 친구들과 함께하며 주 안에서 새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그렇게 또 기도했고요. 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불의한 또래가 압력을 행사할 때라도 그것을 견뎌낼 힘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상진이를 보호하심, 상진이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우리 보호 그 빨간 글씨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했죠. 상진이를 억울한 희생이나 회방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 마음 바꿔주세요. 그 아이 혼나게 해주세요. 선생님이 좀 어떻게 처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믿고 이 소책자의 내용대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3학년 첫 자모 모임 날이 됐습니다. 제가 학교로 모임을 하러 갔는데 그때 그 우리 아이를 괴롭히는 그 아이의 엄마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상진이와 그 친구는 유치원 동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자기 엄마랑 저랑 대화를 나누는 걸 보자마자 딱 그 순간부터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상진이를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졌고요. 친절해졌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했지만 그 엄마에게는 얘기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엄마가 제가 공부방을 하고 있거든요. 상진이 엄마 공부방 하시죠? 하더니 그해 여름부터 그 아이를 저희 공부방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 보고 전세 역전이라고 하죠. 그 괴롭히던 아이 이제 우리 상진이가 누구가 됐냐면 공부방 선생님의 아들이 된 거죠. 네, 저희 집은 공부방을 해서 아이들이 계속 들락달락 하기 때문에 집에서 악기 레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진이에게 악기를 가르치고 싶어도 좀 그게 어려웠었는데 지금 함께 했던 그 친구의 엄마의 배려로 그 친구와 상진이가 같이 그 친구의 집에서 플룻 레슨도 받고 그 엄마가 저녁도 먹여 보내고 그래서 정말 초등학교 전 시절을 통틀어 가장 친한 절친의 사이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또 두 번째 응답받는 MIP 기도의 비밀, 기도하는 엄마들의 목적을 살피라입니다. 조금 내용이 많지만 저희가 하나씩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는 엄마들의 목적은 소책자에 나와 있는데요. 이 목적을 잘 살피는 것이 여러분이 기도를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몸소 지켜준다. 우리 엄마들은 기도로 안 지키고 몸으로 지키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가서 대신 싸워주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부모의 치맛바람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우리의 경험이 아닌 기도로 우리 자녀를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로 자녀의 삶에 관여하고 여기 자녀들 출가시켜
보내신, 출가시키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아실 거예요. 어떻게 말로 할 수 없잖아요. 그들에게 이미 집안을 이루었는데. 고개를 크게 끄덕이시네요. 네, 그런데 기도로 그들의 삶에 관여하고요, 기도로 그들을 지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에 담대히 서기를 기도합니다. 주된 저희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안에 담대히 서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들, 우리 1기생분들요, 또 시작할 2기생분들,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여기 아마 학교 관계에 되시는 분들, 그렇게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희 기도하는 엄마들은요, 교사와 직원들, 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도록 기도하고요, 학교가 성경적 가치와 높은 도덕적 기준에 의해 운영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전에는요, 학교는 당연히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당장 지금 올해 학교 교과서 안에 동성애 코드가 들어가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저희가 그것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소술하고 보호하는 그런 일들이 학교 기술 시간에, 도덕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아, 네. 역시 1기생들밖에 없으시네요. 다른 분들은 전혀. 네, 큰아들이 27살 대학원생이고요. 둘째 아들이 요 옆에 계룡대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거든요. 군복무 중이에요. 제가 두 아들을 대학을 보내면서 정말 수많은 자모 모임, 학교 모임에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가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엄마들이 5명이 모이던 10명이 모이던 20명이 모이던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어떤 학교의 모임에 가도 항상 뭔가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뭔가 개선점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오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잘 들어요. 왜냐하면 그 엄마들의 불만 사항이 저에게는 곧 기도 제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왜냐하면 그분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MIP 기도도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해본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잘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그 학교와 선생님에 대한 고마운 점, 감사할 점, 좋은 점을 그분들에게 좀 거꾸로 드러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요, 우리 기도하는 엄마들의 목적에 학교를 격려하고 긍정적인 지원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그렇게 따라 했습니다. 또 여러분, 저 마지막에 보면요, 자녀들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엄마들에게 필요한 소망과 힘을 제공한다라는 것이 기도하는 엄마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자녀로 인하여, 과도한 짐으로 인하여 너무 지쳐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아, 누구 하고 떠올라서 어떤 엄마가 생각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엄마들에게 소망과 힘을 제공하는 거, 그 엄마와 함께 기도해 주는 거, 그 엄마가 낙심하지 않도록 돌봐주는 거, 이게 바로 기도하는 엄마들의 목적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목적을 자주 살피고 다시 환기시키는 것이 여러분이 기도를 하늘나라 갈 때까지 유지하시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예, 또 넘겨주시고요. 네, 이게 오늘 강의 중에 가장 꿀팁이거든요. 여러분 눈을 반짝 뜨시고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받는 MIP 기도의 비밀 세 번째는요, 학교와 선생님 기도에 힘쓰라입니다. 여러분, 학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또 무슨 학교예요? 네, 주일학교,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 꼭 학교 다니는 친구들 아니고 지금 뭐 30살, 40살, 50살 된 그런 자녀도 있지만 그 자녀들의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여러분은 원하시나요? 기적, 우리 집에는 그런 거 안 키워 이러세요? 다시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자녀들의 삶에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네, 당연히 그렇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죠. 그런데 그런 기적 같은 일은요, 대부분 학교나 선생님들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또 자녀분이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 상사를 통하여, 또 그 자녀가 집에서 살림하는 가정주부라면 그 자녀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통하여, 그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또 만약에 운동하는 자녀가 있다면 코치나
감독을 통하여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꿈꾸거나 또 그 미래에 한 발자국 다가서는 일을 할 때 그때 그 역할을 해준 것이 바로 학교고 선생님의 격려 한마디였습니다. 또 때로는 주일학교 목사님의 설교 말씀, 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의 어떤 예화 한마디, 또 우리가 교회 학교 다니면서 수련회와 성경학교 때 불렀던 찬양들, 또 거기서 외웠던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들이 기적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장 선생님, 대학 총장님을 위한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학교가 변했고 그 변화된 그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교과서도요, 결국은 교장 선생님이 선택을 하시는 거거든요. 믿음의 선생님 같으면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으시겠죠. 네, 또 한 장 넘겨주시고요. 지금 여기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PPT 내용이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대학원생인 우리 상진이 지도 교수님인 김준희 교수님을 위한 기도 내용이고요. 한 번 기도할 때 이 정도 분량을 기도합니다. 한 주에 만나서 기도할 때. 지금 여기 보면요, 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짝 엄마, 유하 엄마랑 같이 기도하는데요. 김준희 교수님을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안에 성함을 넣고 기도하고요. 또 그분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도 합니다. 구체적인 기도를 할 때는요, 또 제가 높은 도덕과 경건과 정직을 갖추시도록 또 기도할 때도 있고요. 또 그분이 또 그 삶에서 학교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요, 저희 자녀의 선생님이 불신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자녀를 맡고 계신, 지금 이 김준희 교수님은 대학원이라 2년째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보통 담임 선생님은 1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1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 선생님과 그 선생님의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먼저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저희가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응답하신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중보의 목표는 무엇이죠? 우리 일기분들은 아실까요? 네 글자. 중보의 목표는 뭐죠? 영혼 구원. 그쵸? 우리 그렇게 했었죠.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고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선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저희 대학원생 아들 상진이가 올 6월에 미국을 갔어요. 미국에 학회를 갔는데요. 지금 여기 제가 기도했던 김준희 교수님의 추천으로 그 교수님과 함께 솔트레이크 시티라는 곳에서 학회를 가게 됐는데요. 저는 상진이가 대학원 시절에 미국의 학회에 참여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코로나 시국이었고 그럴 일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기도도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정말 전액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또 그렇게 경비 하나도 안 들이고 학회를 갔고요. 6개월 동안 그 학회를 준비하느라고 그가 전공 공부라던가 또한 영어 실력이라던가 발표 실력이라던가 PPT를 만드는 실력이 너무나도 발전했고요. 또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한 발자국 나가는 모습이 제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나 기특하고 보람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문제를 위해서 감히 상상도 못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했을 때라도 저는 교수님의 구원과 또 그 가족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뜻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교수님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셨고 또 진행해 주셨습니다. 정말 선생님 기도 꿀팁인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장 또 넘겨주시고요. 네, 저희 교회에 어떤 집사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그 아들이 대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MIP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기도를 못하겠다, 그만두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왜 그러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이제는 아이 기도 제목을 구할 수 없대요. 우리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기도는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구체적으로 중보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집에 없으니까 이제 기도 제목을 못 구해서 이 기도를 그만두시겠다고 하더니 정말 그만두신 거예요. 근데 저는 상진이가 그때 막 우리 큰아들이 군대 가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엄마가 그만두는 것처럼 나도 기도를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상진이가 논산의 육군훈련소 6주를 들어가게 되는데
요즘에는 건강이 안 좋거나 훈련을 못 따라가면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요. 다시 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준비해서 다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돌아오지는 않을까 엄청 걱정하면서 또 너무 그 훈련에 받다가 쓰러지지는 않을까, 또 수류탄을 던지다가 수류탄이 터지지는 않을까, 막 오만 걱정을 다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진이 훈련소 기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신병들이 훈련소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소서. 서로 배려하고 돕는 분위기가 형성되게 하소서. 교관들에게 엄격할 때와 너그러울 때를 적절히 알게 하사 효율적인 신병 훈련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해서 이제 6주 훈련을 잘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요. 자대에 가게 되면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대별로 대대별로 그 밴드에서 우리 아이들의 사진이 올라오면 우리 아들 어딨지? 하고 찾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부대 안에 회식 사진이 올라왔어요. 회식 사진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막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거예요. 기다란 테이블에 고기가 막 올라와 있는데 드문드문 소주병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는 군에서 술을 먹는다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요, 그 소주병 사진 밑에 엄마들이 댓글을 다는 거예요. 아빠들이 우리 아들 오늘 좋았겠네, 참 좋은 시간 가졌겠네, 이렇게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라서 그 주에 우리 기도 모임 시간에 우리 자녀의 우리 상진이의 부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부대 안에 두 번째 고의 첫째 줄이에요. 부대 안에 흡연, 동성애, 언어폭력, 음주문화, 제사문화가 사라지게 하소서. 여러분, 군부대 안에 제사 지내는 거 알고 계셨어요? 추석이나 명절에, 설날에 합동 차례라고 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저희 아들은 그게 싫어서 명절마다 휴가를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나서 몇 달 후에 사진이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또 회식 사진이에요. 테이블이 쭉 있는데 군데군데 뭐가 있을까요? 사이다. 똑같은 초록색 병이었는데 그 소주병이 이제 사이다로 바뀌어졌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했지요. 요즘에도 저희 둘째 아들이 지금 군대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계룡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계룡도 안에 있는 본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병사들의 믿음이 너무 약해졌어요. 또 저희 아이들도 군무로 인해서 2주에 한 번씩밖에는 주일에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군부대 기도 두 번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드릴 상황이 여의치 않은 용사들과 믿음이 연약한 용사들이 군 교회를 통해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소서. 아멘. 저는 주일날 근무를 하지 말고 교회를 가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군인인데.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중에도 예배 모임이 생기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코로나가 마무리되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화요 모임이 생기고 그 화요일에 두 분의 선생님의 지도로 우리 아이들이 예배와 말씀 나눔을 하고 간식도 제공받는 그런 귀한 일이 있습니다. 그 계룡대 안에 있는 본부교회에 조세영 집사님, 김현진 집사님, 부부 집사님께서 그렇게 헌신을 해주셔서 저는 또 매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네, 한 장 넘겨주시고요. 자, 요 두 번째 두 가지 말씀으로 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기도하라 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시작.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말씀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 말씀에 뭐라고 했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하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여러 성도는 누구인가요?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나죠? 자녀, 가족, 친척, 그 다음에요? 교회, 나라, 세계선교, 북한.
모든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부담됐어요. 아니 어떻게 저거를 다 기도해? 내가 어떻게 저거를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MIP를 알려주셨고 우리 자녀 2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그 자녀의 학교, 교회 학교, 목사님, 전도사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또 부서 권사님 기도하게 되었고요. 저는 또 군에 있는 자녀를 기도하다 보니까 군교회 목사님, 또한 부대 간부님들, 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지난번에는 하다 보니까 합참 의장님까지 기도가 되더라고요. 군 선교의 제일 높으신 분이 공군 대장님인데 원인철 합참 부장,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어요. 그때 42대, 지금은 43대인데. 그러고요. 지금 저희 아들이 상황실에서 근무해서 그 북한의 미사일 상황을 위성으로 보고 있는 그런 곳에서 근무하거든요.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인데 그 기도의 지경이 이렇게 넓어지고 모든 영역을 다 기도로 덮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큰아들이 27이잖아요. 우리 큰아들이 빨리 연애에 성공을 하면 저도 곧 할머니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녀가 아플 때, 병들었을 때, 고3일 때, 취업할 때, 또 언제요? 결혼할 때, 이때 기도하시더라고요. 어렵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그저 그냥 또 슬그머니 없어지더라고요. 이제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자녀가 27, 24살이 되고 보니 또 우리 교회에 30살, 40살 되는 그런 청년들, 또 가정을 이룬 그런 젊은 세대 엄마들, 아빠들을 보다 보니요, 성인 자녀의 문제가 어린 학령기 자녀의 문제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대학생활, 신앙생활, 군대생활, 직장생활, 군대생활, 또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 손주들의 양육 문제, 또 손주들의 건강 문제, 또 부부 문제, 경제 문제, 결혼한 자녀의 신앙생활 문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제가 결심한 것처럼, 제가 기도하는 엄마에서 기도하는 할머니가 되고자 결심한 것처럼 여러분도 자녀 결혼했는데, 출가시켰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들을, 또 자녀들을, 손주들을 끝까지 품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아빠들도 있고요. 또 누구도 있지요? 기도하는 할아버지들도 있지요.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이 특권을 사용하셔서 기도의 능력을 누리시고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제가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월평 동산교회 안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엄마들이 잘 자리 잡고 또 새로 생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 모두가 엄마들의 기도를 입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